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불리는 날인데요.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해하거나 이것과 유사하다라고 설명하거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입니다.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년 전에 스마트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막 열을 올리고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조금 손바닥만한 기계를 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해봤자 100년 전의 사람들은 도무지 그게 어떤 개념인지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도 상상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관계, 이러한 종류의 존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과 수증기와 얼음 여러 가지 비교하려고 애를 써봤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가 삼위일체 주일이냐라고 하면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심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충격적인 일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보다 한 단계 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며 나와 너 사이에 우리 사이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존재하시는 이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사건이다. 이런 일은 역사 이래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만 해도 대제사장이 중재자 역할을 했었어야만 됐는데 성령 강림 사건으로 우리가 바로 대제사장, 왕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 이런 획기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에서야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들이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제 구체화됐다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네 안에,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놀라운 역사로 교회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시대, 성령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었다. 그것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중점적으로 일하셨던 시대가 있습니다. 성부의 시대가 있었고요. 또 성자께서 일하신 시대가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이전에는 성부 하나님만 일하셨다 이런 것은 아니죠.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구체적인 것은 100여 건,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300여 건이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의 시대에도 성자께서 또 성령과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름으로 구약 성경에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부의 시대에도 성자께서 성령께서 함께 사역을 하신 것이죠. 성자의 시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33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때를 좇아서 일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는 대로 성자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곧 강림하실 것임을 누차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자의 시대에도 성부와 성령께서 함께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령의 시대, 성령께서 하시는 구체적인 일이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것,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사건을 계속해서 떠오르도록 만드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에도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 안에 함께 일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아무리 늘어나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말로서는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성부의 시대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부의 시대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지속적인 창조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대하 드라마처럼 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을 구출해내시는 그 모든 일들이 죄악 가운데 놓쳐버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같은 걸출한 신앙의 영웅들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만 그들도 결국 자신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고 자신들의 행위로는 구원에 다다를 수 없었습니다. 이 구원의 성부 시대의 율법을 통한 구원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자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자의 시대를 통하여 우리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성자의 시대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자께서는 이제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성령께서는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동거하시며 우리와 늘 깨어있는 모든 순간, 잠자는 모든 순간,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며 성경 공부에서도 좀 언급을 했었고 설교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는 이 중요한 의미 중에 우리가 간과하거나 실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편중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동일하게 섭리하셔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교단을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이라고 부릅니다. 복잡하니까 이건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교 장로회의 뿌리는 저 미국의 북장로교 또 호주 장로교 이런 데서 이제 뿌리가 되었는데 이 북장로교로부터 뿌려진 캐나다 북장로교, 미국 북장로교에서부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우리 예수교 장로회에는 성부 하나님의 이미지가 굉장히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엄숙하게 드려야 되고 기도도 엄숙하게 드려야 되고 이 강대상 위는 함부로 올라와서는 큰일 나는 공간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았고 드럼도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엄숙하게 경건하게. 그래서 제가 간소복장으로 우리 예배를 드립시다 해도 많은 분들은 그게 마음이 잘 허락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 때는 양복 입고 가야지. 가장 깨끗하고 가장 바른 의복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교 장로회는 확실히 요 성부 하나님,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장로교 중에 기독교 장로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신대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장로회는
성자 예수님의 이미지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본받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제 이 세상의 문제를 복음으로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남미 해방신학하고도 연결되기도 하고요. 여러 다양한 우리 기독 종파들하고 연합하여서 같이 사역을 이루기도 하고, 노동자들의 속에 들어가서 구원의 사역, 환경을 회복하는 일에 구체적으로 뛰어드는 그런 일에 훨씬 더 집중하는 교단도 있다는 것이죠. 성자의 이미지가 짙게 드리워진 그런 교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순복음 교단은 대표적인 성령 하나님의 이미지가 짙게 드리워진 교단이다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어느 쪽으로 치우치든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따로따로 계신 분이 아니라 세 분이 온전히 한 몸 한 마음으로 각기 다른 존재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세 분 하나님의 이미지가 적당하게 합리적으로 모든 것이 이 안에서 포용되어지고 함께 응축되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목장 모임 때 들어오셔서 좀 나누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순간순간 매일매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떠오르도록 하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또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탁 눈을 떴는데 아침 공기가 너무 정말 상쾌하고 선선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깨닫고 떠오르게 했다면 그것이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성령을 통해 만나고 경험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행복과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구체적으로 성령을 통해 성부와 성자를 경험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바울은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자기 몸을 찢어 희생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가장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 순간이 언제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환난 중에 이런 은혜를 가장 강력하게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환난이 지금 있다면 물러가게 해주시고 환난이 우리 앞에 있다면 피해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환난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서 5장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환난의 때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행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가장 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순간의 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원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원죄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베어 문 것이 원죄가 아닙니다. 원죄성의 본질은 창세기 11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집을 지었는데 1층을 쌓고 2층을 쌓고 계속 건물을 올리다 보니 야 이러다가 저 하늘까지 올라가겠는데 한번 가볼까?
그리고 바벨탑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닿고자 하고 탑을 쌓는데 여러분 실제로 하늘에 닿을 수 있겠어요? 현대의 아주 고도로 발달한 이 공학 기술로도 저 대기권까지 건물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도를 막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 안에 있는 원죄성,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 원죄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평화롭고 기술이 발전하고 더 먹기 좋아지고 살기 편해지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 그 원죄에 휘둘려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을 창세기 1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막기 위하여 바벨탑을 붕괴시키고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유한한 제한적 자원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연단되고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환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환난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 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시편 23편에 어린 양 한 마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움 없이 다음 목초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목자의 돌보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자신이 마실 물은 없어도 나에게 마실 물을 공급해 줄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양이 곰이나 늑대와 승냥이의 습격으로부터 목자가 나를 지킬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인내하며 다음 풀이 있는 곳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걸어가는 것이, 그게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환난이 있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인내하며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불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금 복합문화공간이 추진되는 과정 가운데 저나 우리 강성대 전도사님은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저 공간을 들여다보고 그 공간에서 일할 분들을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잘 되도록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돕고 하기 때문에 정말 다른 분들은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이 술술술 잘 풀리는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이 막히고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큰 위기가 닥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위기를 뚫어낼 수 있는 인내의 시간을 주시는 은혜, 또 그 과정을 통과하며 지난번에 그런 어려움을 통과했는데 이번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또 힘차게 뚫어내 주시리라고 하는 연단된 마음으로 또 한 단계 성숙한 믿음으로 쓰임받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중에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기간이 길어질 때에 우리가 연단되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께 이러한 말이 위로가 안 될지도 모르겠으나 여러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그 환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대로 인내의, 연단의, 또 아름다운 소망의 열매를 맺는 은혜의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냥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소망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5장 4절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과 더불어서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며 인내로 연단되어서 정말 부활의 소망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열매, 그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저 검투사들이 검투를 벌이기 전에
관중들의 흥을 돋구기 위하여 짐승들의 먹이로 던져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꺼이 죽음을 감당하고 맞이했다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환난은 죽음조차도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지 못할 정도로 연단되고 훈련되는 믿음의 소망의 열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점이 터지는 시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느 순간 훌쩍 커버리는 때가 있잖아요. 성장점이 열려서, 성장판이 열려서 누가 말려도 크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훌쩍 크는 순간이 있는 것처럼 환난의 때, 고난의 때 그것이 없으면 더더욱 감사할 일이지만 환난의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신앙 성장점이 터지는 시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첫째, 무슨 수를 쓰든 구원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창조된 인간이 죄악 가운데 무너져 내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내용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는 만큼 사랑을 주는데 익숙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목숨을 내어주려면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만드시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확실한 마음, 끝끝내 구원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의지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자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살만한 가치가 없는 자를 대신해서 내가 목숨을 내려놓아야 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우리가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보람 있는 죽음으로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죽음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하실 수 있는지 절절하게 묘사되어 있는 구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은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온갖 오물과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덮인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살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처럼 미천하고 부족한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결정하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와 결단과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삼위일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꼭 붙들려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어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복합문화공간을 통하여 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직됨과 조금 다른 세상과의 구별되려고 하는 그 성부 하나님의 이미지가 짙게 들어있는 우리 모습이 조금 더 개방되어지고 열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을 향해서 우리 교회의 문을 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환영하고 그들이 와서 우리의 이야기도 듣고 우리도 그들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위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가치가 그들에게 스며들고 그들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우리 복합문화공간을 통해서 열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합문화공간 이름을 아크, 방주라고 정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마당을 지나가고 교회 주변에서 활동하고 운동하고 생활하는데 이 오래도록 70년 동안 서 있는 이 우리 교회를 보고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에게도 보여지고 느껴지고 넘치는 생명력과 활력으로 그들에게 넘쳐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삼위일체 신앙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조화롭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 누리기에 형편없이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오늘도 그 사랑을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 아름답고 긴밀한 관계 가운데 믿음의 소망과 구원의 은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